기적 수업이나 알라논의 12단계, 영적인 길, 헌신의 성공 비밀은 겸손입니다. 자신이라 생각하는 그 에고의 한계를 각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에고에 잡혀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에고에 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이 기적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죽기 전엔 그것을 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일 죽어도 사과나무 하나 심나요? 어떤 사람은 내일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집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이 담긴 편지를 쓰고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일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동네 술집에 가서 자신이 술 때문에 죽는다고 술 취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은 뭔가요?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상상조차도 못한다. 저는 사람들이 이 말 자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 보여요. 상상조차도 못한다. 정말 상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미래들 전부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오직 나에게 사로잡혀 자신을 그 단점과 두려움 같은 결핍에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전부 자신의 마음에서 그런 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방어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신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만을 계획해놨습니다. 그것에 어떤 괴로움도 희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건 당신의 마음뿐입니다. 더 이상 그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계획도 하지 않을 때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끕니다. 이거 기적 수업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짓의 영향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 아이가 구원자이며 동시에 함정입니다. 특정 수준에서 당신의 내면 아이의 환희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그 아이에게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항상 거짓과 서커스에 이끌리는 것도 내면 아이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어리석음으로 거짓에 현혹돼요. 그래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능력 없이는 영적 진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 조건인데 동시에 다른 환상에 대해서도 진리와 같은 믿음과 신뢰를 완고하게 갖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다운사이드인 거죠. 왜냐면 영적 진보는 오직 믿음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나요? 인간의 정신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면 아이에게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짓과 오류에 대해 아주 취약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에 엄청난 중요성을 알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중입니다. 갑자기 수성이 당신의 지붕 위를 지나간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과 태어난 날이 그래서 삶에서 그런 부침을 겪게 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비밀 코드, CIA 서클, 종말론, 외계인, 귀신, 이딴 것들이요. 미국에서 한창 유행했던 어떤 책 마지막 장에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에너지 작업을 3일 동안 하라고 합니다. 어떤 워크숍에서는 각종 쇳덩이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의 질감을 느껴서 직관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벽을 통과하는 심상화를 하고 집안의 벽지색을 다양하게 바꾸고 수박 안으로 들어갑니다. 넷플릭스에는 누가 외계인을 만난 것에 대한 다큐 같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UFO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이 물질계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을 방문한 것입니다. 아스트랄 몸으로요. 유체 이탈할 때 자신이 여전히 몸이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걸어다닙니다. 자신이 몸이 아닌 걸 아는 사람은 에너지체로 떠다녀요. 어느 곳을 생각하는 즉시 그곳에 가 있습니다. 대화 없이 그냥 저게 뭐고 저게 누군지 압니다. 그 에테르 바디가 다른 차원의 존재들의 어필에 그 영역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 정말 자신들이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꿈처럼요. 꿈에서는 말 그대로 그 꿈을 경험하잖아요? 심지어 루시드 드림을 해도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것들이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라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영역과 같은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과거에 잡혀있거나 미래에 잡혀있거나 상상에 잡혀있거나 무슨 차이인가요? 똑같이 실상이 아닌 것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웬만하면 다 기억합니다. 기억하려는 의도를 내는 것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따 꿈으로 마음 챙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번은 친구를 만났는데 자신이 실제로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꿈에서 생생하게 여러 번 죽었습니다. 심장이 뚫리고 등에 총 20발을 맞고 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이 죽는 꿈 얘기를 겁에 질려서 합니다. 그것을 제발 믿어달라며 자신이 이런 것에 대해 잘 안다며 자신의 핸드폰 앱으로 제 사주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대박이라고 놀라지 말라며 시간을 질질 끌길래 그 자리에서 손절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에 그려진 프린팅을 보며 너가 그 옷을 입은 이유를 쳐나열해 댑니다.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다가와서 그런 얘기를 짓거립니다. 그냥 피하세요. 우리는 그들을 다른 차원에 잡힌 사람으로 영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예언적인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당신이 오늘 감자튀김을 치즈스틱으로 바꿀지 안 바꿀지 결정하는 걸로도 당신의 미래가 바뀌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년 뒤에 여러분의 지금 그 몸은 확실하게 없을 겁니다. 예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누구도 이 예언을 들은 사람이 없도록요.
그럼 반박당할 일도 없습니다. 천재가 되는 건 이렇게나 쉽습니다. 이딴 것들에 재미로도 노닥거리고 갖고 놀지 마세요. 지구잖아요. 지구. 200짜리 흑공, 그 흑공을 맨발로 걸어다닌다고 무슨 에너지가 충전이 되나요? 신성에 대한 헌신의 의도가 그런 에너지를 불러오겠죠. 여러분이 신성에 대한 헌신으로 모래성을 짓던, 구덩이를 파서 사람을 묻어버리던, 감자를 깎던 그 의도가 전부인 겁니다. 사랑으로 썰어버린 감자는 투박할 순 있지만 기계로 썰려 나온 감자랑 다릅니다. 사랑이 담긴 모든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또 사람을 썰어버리지는 마세요. 사람들 모두 세상의 광적인 것들에 강하게 프로그래밍 당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특정 상황에서 인칭대명사로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마치 당신이 그 상황에 있게 되면 그 에너지들이 당신에게 흡수됩니다. 마치 그것이 타당하고 말이 되는 것처럼 설득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를 길늑대라고 부르세요. 길고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착즙들 그리고 지금이 전례 없이 세뇌시키는 세대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자꾸 온전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직면하려 하는 자발성이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위치성에 기반하여 그러길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은 지각되는 가장 최고의 선만을 선택한다고 했죠. 그렇게 여러분은 깨달음과 비슷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당신 개인은 이미 초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디테일들에 끌려갑니다. 분명 이 채널에서 당신은 아무런 문제도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에고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에 끌립니다. 그것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 지속적으로 영적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모든 저항은 당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하기 위한 에고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에고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배워온 것을 포기하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고의 본능이 당신을 이 악물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공포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거기에 저항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알아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더미들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공포를 놓다 보면 당신이 직면하기 싫었던 억압되었던 더미들이 올라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자발성과 헌신에 의해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더 와라, 더 원한다. 신이시여, 저는 더미들을 더 원합니다. 제 안에 정화되어야 할 것들을 드러내주세요. 분명 마음속 조금의 두려움이 있으나 결국 저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공포들이 사라집니다. 전생들에서부터 쌓아온 공포들이 다 소진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선 완전히 끝난 겁니다. 억압된 분노를 놓아버리다 보면 당신은 몇 세기째 살인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 전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런 공포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길을 걷다 차에 치여 죽었을 겁니다. 다리에서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공포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테니 오히려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합리적인 공포는 생존에 기여합니다. 당신은 분노를 놓아버리고 내맡길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주변에 누가 조금이라도 방해를 하면 당장 죽여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에고의 본성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동물적 본능에 대해 불평하는 재미를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은 결국 내면의 그 작은 동물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 여기에 와서 불평하며 앉아있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독립적인 생각,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독립적인 무언가일 것이라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극복하면 삶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 것이 아닌데 왜 걱정하나요?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여전히 생각이 당신인가요? 그것은 하늘을 지나가는 새입니다. 지나가는 새. 삶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치우세요. 그것 모두 감상적인 나약함입니다.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세요. 관상적이 되면 매 순간 새로운 자아가 새로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카르마적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필름을 계속 돌리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습관이 언제나 그 자아로서 반응하는 것인 거죠. 그것은 당신을 개인적이고 제한된 자아와 동일시하도록 끌어당기는 카르마적 경향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건 치워버리고 단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지 마세요. 전부 위치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 대해 친근하고 친절하고 상냥하다면 그것이 이미 얼마나 예외적인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가끔이라도 세상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기는 하나요? 단지 온순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친절하고 개방적이고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구 상위 15%이고 거기다 유머 있고 너그럽기까지 하다면 와우, 누가 널 싫어해? 오, 나는 착한 남자는 싫어요. 오케이, 나한테 연락해. 너의 그 카르마적 테라피스트가 되어줄게. 물론 착한 남자도 테라피스트가 필요합니다. 말했듯이 500 이상부터는 자족적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500대에서 오는 내면의 행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키우던 고양이가 사라지면 슬프고 멘붕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게 그것을 내맡길 겁니다. 사람은 착한 사람에서 나쁜 사람이 되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됐다가 길고양이가 됩니다.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다들 카르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서 너 맘대로 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정이 없는 사람으로 비춥니다. 그럼 또 그 의도에 맞춰서 재맥락화해주면 갑자기 나는 너의 뇌를 핥고 싶어라는 DM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 명의 애인이 추가됩니다. 사랑이 존재 상태라는 것을, 그것이 어떤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500이 돼야 알게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에너지 장이 정말 강력합니다. 저는 150명의 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그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파 고양이죠. 존재 상태인 사랑임에는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과의 정열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모든 사람들과 정열하진 않습니다. 제가 왜 정치질하는 사람과 정열을 하나요? 모든 정치인들은 200야입니다. 단지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의 행복과 정열했기에 나머지 149명의 애인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드라마틱한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해서 저도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사랑을 흔히 아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질문합니다. 넌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며 그럼 살인자도 사랑해? 당신은 그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헐, 너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생각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안 거죠? 옷이 다 벗겨진 느낌이 나요. 비꼬는 거였지만 언제든 저런 반응은 들어옵니다. 어지간하면 그것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사랑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거기서 오는 평정심 같은 것들은 오로지 4%만을 위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엔 자신이 그러고 있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은 일부러 사랑이 되려 노력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지 마세요.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세요. 그냥 자신을 재정렬시키세요. 당신이 사랑이 되건 뭐가 되건 그것은 신이 걱정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신을 신이게 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신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쉽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과 그 모든 표현에 대해 자애롭고 선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가에서 작은 아주머니가 짐을 들고 문을 열려고 할 때 먼저 달려가서 그 문을 열어주는 그런 거요. 뭔지 아시겠죠?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신에게 내맡기는 자발성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인 바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12살 때 생각했지만 아직도 피웁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으면 그랬겠죠? 여기에 세상의 관념들을 투사해서 그건 그 사람의 의지가 쓰레기고 거짓말이고 무슨 니코틴이고 이딴 건 필요 없다고요? 아시겠나요? 사람의 의식 수준은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관념을 투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의식이 성장할수록 진실에 어긋나는 미묘한 불편함을 캐치하게 됩니다. 순수한 삶을 사세요. 순진한 양 같은 어리석은 삶 말고요. 만약 당신이 순수한 삶을 산다면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당신은 순수한 삶을 살면서 자신을 긍정적이고 순수한 에너지로 둘러쌉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신성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파리는 언제나 쓰레기와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수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길을 가는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체력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일정 기간, 아니 사실상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의 기능하는 능력이 정말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헬창들은 자신의 카르마를 가속시키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진실을 피해야 할 겁니다. 헬창이 근손실을 신에게 내맡긴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내맡기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것에 신의 가호를 빕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놓아버림 기법을 헬스장에서 사용해봤는데 다음날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두 컬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근육 터진 건가요?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오늘 밥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오늘 양말을 신을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헌신하게 되면 다이어트는 자동입니다. 제 친구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운동도 하고 노는 게 부러워서 진짜 억지로 꾸역꾸역 움직이려 해봤는데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그래 그냥 누워있다가 죽자. 며칠 내내 내맡겼더니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눈 감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안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은 이제 더 큰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영적인 노력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그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거의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갑니다. 운동선수 때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도 그렇지 않았다면 육체나 움직임 등의 에너지를 썼을 겁니다. 영적으로 치유가 되면 그때부터 몸도 마음도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1분도 고요하게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정말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 그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카르마적 해소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이 찾아오는 것과 얼마나 지속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항이 클수록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때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따라옵니다. 사람은 그렇게 외부에 투사하고 비교하며 삶을 살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돈도 벌고 여행도 가야 해. 그런데 그때면 정말 그럴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건가요? 그 모든 것은 가정적인 것에 위치성과 관념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지난 생애에서의 영적인 헌신으로 그 엄청난 메리트로 인해 이번 생애에 그동안 쌓인 부정적 카르마를 해소할 굉장한 기회를 얻었다고 보세요. 당신이 원래 돈가스 8개를 튀길 수 있어도 그때는 2개도 못 튀길 겁니다. 그럼 저녁 식사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놓게 됩니다. 저는 헬창은 아니고 폐창인데 이제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갑니다. 예전엔 패션에 강박적이어서 신발끈까지 신경 썼는데요. 그 매력에 투사를 놓아버린 지 꽤 됐습니다. 사람이 외형적으로 꾸미면 인기가 더 많아지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지각들을 다 해체하고 놓아버리면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하게 됩니다. 멋지고 예쁘게 단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 자부심을 놓아버리면 갑자기 누가 와서 너 뭔데 이렇게 멋있냐고 말합니다. 강박적으로 무언가에 신경 쓸 때는 그것 때문에 삶의 다른 즐거운 측면들을 전부 놓치고 있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 그동안 놓친 삶의 다른 즐거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